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맞추는 분들은 끝나고 송전 카페에 가셔서 여러분이 돈을 내고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삼국지에서 간우라는 사람이 타고 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준다 그럴 걸. 하면도 여러분, 적토마입니다. 적토마. 원래 이 적토마는 조조가 갖고 있었는데 간우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적토마를 주겠다 그랬고 실제 적토마를 줬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유비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 간우고, 이 간우는 적토마를 타고 굉장한 승리를 많이 이루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적토마는 보통 말보다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람보다 뛰어나답니다. 삼국지에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적토마를 보면 감탄했다 그럽니다. 와, 나도 갖고 싶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토마 역시도 처음에는 야생마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야생마를 잘 조련했기 때문에 남들이 감탄하는 말, 또 내가 감탄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되었겠죠. 오늘 말씀 제목은 감정의 야생마를 다스리면 감탄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관련된 심리학 책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야생마가 있다면 그것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정을 우리는 기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생각 좋다, 이렇지는 않아요. 오늘 기분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분 나쁘다, 이 말은 건들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감정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기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근에 이 기분과 감정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멘탈과 감정의 관리를 잘해야만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야생마가 말이 있는데 조련이 안 된 말이 막 뛰고 있으면요, 내가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또 그 말이 막 논밭에 날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까요? 피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감정이 야생마처럼 관리가 안 되고, 감정이 야생마처럼 날뛸 때 관리가 안 되고 조련이 안 되고 다스리지 못하면,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누가 힘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윤경원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윤경원 장로님이 저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감정이 어디로 가냐면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해준 게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본문 잠언 4장 말씀 전체를 통해 본다면, 여러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잠이 안 온대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16절 볼까요? 시작. 잠이 오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는 게 어두워요. 시작. 꿈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해도 내 인생의 감정이 야생마예요. 그러면 왜 책들이 나올 때, 예전에는 생각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과 감정이 자꾸 나와요. 이 말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련하고 제어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태도도 다 있지만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감정이, 나쁜 감정이, 나쁜 기분이 너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볼까요?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자, 킹 제임스 번역은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MSB 성경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감정의 야생마가 팔짝팔짝 뛰지 않도록 딱 붙잡고 있어라, 이 의미예요. 기분 하나 못 잡으면, 감정의 야생마를 못 잡으면요, 자, 펄떡펄떡 뛸 때 제일 먼저 그 야생마에 타고 있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밖에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내 안에 나쁜 간첩이 있다면, 적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외부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쁜 감정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고요? 막아라.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 있었던 그 나쁜 감정,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쫓아내라.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오늘 기분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가서 발 만져보세요. 아니, 발을 밟아보세요. 또 기분 나빠요.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 야생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생매처럼 뛰지 않으려면 딱 그 감정의 야생마를 딱 고삐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레몬 심리가 얘기합니다. 레몬 심리. 무슨 이런 심리가 다 있나 그러시겠지만 이거는 필명이에요. 필명이란 말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레몬 심리. 시작. 기분과 태도는 별개이다. 내 안에서 생기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태도는 다르다. 기분은 내 태도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자, 이 감정이라는 거, 기분이라는 것을 한참 화를 다 내고 나서 그럽니다. 나 뒤끝 없어요. 이건요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나의 기분은 태도로 조절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신의 그 기분이 뭐가 되냐면 자신의 인생의 태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친구가 신문을 사려고 가게에 들렸어요. 근데 점원이 굉장히 무례하게 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기분이 상하죠. 그렇죠? 응? 근데 문제는 기분이 나쁜 사람이,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그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이 그 감정이 문제는 전염이 됩니다.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전염하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응? 그런데 두 친구가 갔는데 한 친구가 그 점원에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이쪽에서는 무례하게 구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이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아유, 저 점원은 왜 저렇게 무례해? 응? 그랬더니 늘 그래, 이래, 늘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친절하니? 친구가 말했어요. 저 사람의 기분 때문에 그 기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기분도 상하여서 나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여러분, 감정의 야생마가 다 한 마리씩 다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의 야생마가 펄떡펄떡 뛰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야생마가 펄떡펄떡 뛰니까 내 속에 있는 야생마도 같이 펄떡펄떡 뛰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망쳐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기분이나 감정을 그냥 두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남이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의 감정의 야생마를 나의 태도로 컨트롤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맞나 안 맞나, 태도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보자는 거죠. 24절 지나서 25절 시작.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곱게 하라, 바라봐라, 바르게 봐라,
이게 뭡니까? 다 태도를 잘 잡으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자, 생기를 부었죠. 이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영혼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소울 마인드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도록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영어 얘기를 하나 안 했어요. 리액션하고 리스판스 얘기를 안 했는데 일부에 해봤더니 못 이해하는 것 같아갖고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리스판스라는 단어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라는 하고 있네 또. 반응이라는 단어인데 이 리스판스라는 단어는 신에게 빚을 져서 그걸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단어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리액션이 있어요. 리액션은 상대방이 때리면 같이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식을 보면 침이 질질질 나오잖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고 나에게 억울했을 때 나도 똑같이 감정의 아상매가 나타나는 걸 리액션이라 그래요. 조건반사. 근데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빚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판스에서 리스판스 빌리티가 나온 거예요. 책임. 그래서 여러분 리스판스 빌리티가 책임인데요,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 리스판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 이런 거죠. 제가 홍성일 장로님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홍성일 장로님이 저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나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리액션은 뭐예요? 빚을 졌다면 리액션은 뭐예요?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끝내는 게 리액션이에요. 근데 리스판스는 뭐냐면 빚을 졌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저분에게도 내가 선물 하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리스판스예요. 그만할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왜 책임이라는 단어에 반응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리학에서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심리학에서 중요한 건 너의 태도로의 책임을 해라는 단어에 왜 리스판시빌리티를 자꾸 심리학에서 쓰냐는 거예요. 이건 어원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할 때 여러분 각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바꾸려야 되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감정의 야상매들이 있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동거하고 나서도 컨트롤이 안 돼 버리면요, 서로 간에 좋았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 이런 거죠. 너무 좋았는데 부인이, 남편이 네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자분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전에는 양말 거꾸로 하는 것도 좋았는데 뭐예요? 이제 그것도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양말을 입을 향하여 던지겠죠. 자, 이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리액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감정의 야생마를 태도로, 리스판스, 다시 말하면 태도를 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 온유한 태도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냐면, 자,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문맥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적 개념에서 본다면 당시에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하라는 얘기예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컨트롤 안 되는 대로 기분을 막 발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억울한 상황, 미운 사람,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속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한참 때리고 욕하고 난 다음에 알지, 아빠는 뒤끝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도 다치고 아빠도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감정의 야생마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태도로 컨트롤해야 돼요. 그 태도, 리스판스가 뭐냐면 온유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다 왔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야생마가 마음에서 벌떡벌떡 뛰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하여 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책임이 있는데 뭐로 하라 그랬더니 온유로 하래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하면 이 감정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온유의 태도를 갖냐는 거예요. 온유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냐? 자, 여러분 본문의 24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을 잡으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언어 심리학자들이, 특히 언어 심리학자 폴 에클린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태도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친 말을 하면 뭡니까? 거친 말을 하면 감정도 거칠어지고 태도도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멋진 말을 하게 되면 감정이 잡아지고 태도도 잡아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에 나와요, 이게요. 야고보 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말에 뭐가 자라면 없으면요? 실수.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씀 원자예요. 맞습니까? 말을 뭐 하면요?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야생마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 얘기에 말이 나와요. 2절에 말했죠. 말씀 원자. 3절에는 말맞자가 나와요. 시작.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설교 잘 들으면요, 감정 설교, 기분과 관련된 책, 감정에 관련된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안에 감정의 야생마가 펄떡펄떡 뛰니까, 그게 여기서 막 뛰니까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정의 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면 온유한 태도로 잡으래요. 근데 온유한 태도로 잡으려 했더니 그 태도와 감정을 잡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언어예요. 온유한 말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말이 바로 뭐냐면, 이게 자꾸 표현이 좀 그런데, 온유한 말씀어니, 온유한 말씀어니, 감정의 홀스, 감정의 말마를 이게 벌떡벌떡 뛸 때 여러분이 온유한 말씀을 하면 이 고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못 뛰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 감정과 태도를 좌지우지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알지요? 모세가 재혼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리암 언니래요. 누나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 이 결혼 동의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미리암이라는 이 누나는 뭐합니까? 감정의 야생마를 지금 모세에게 퍼붓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 같이 감정의 야생마를 해갖고 거친 말을 해버리면 이건 리액션이에요. 조건반사예요. 근데 자, 조건반사가 뭔지 알죠? 커피를 보면 먹고 싶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모세가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비난해도 모세는 입을 다물고 묵묵해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미리암이 나를 속썩여서 내 감정을 힘들게 하지만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온유예요.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 미리암이 내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를 속썩이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온유한 태도를 온유한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야생매가 잡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가장 감정 컨트롤을 못했던 사람이 미리암하고 아론 중에서 누구였습니까?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 뭐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비판에 일일이 리액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리액션은요, 뭐가 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리스판스는 뭐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온유하면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온유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 왔어요. 6절, 8절, 6절, 8절 시작. 그가 너를 6절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사장 내용이에요. 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공동번역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부여잡으면 뭡니까?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우들이 있잖아요.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이 병만 고쳐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 병 때문에 나의 기분이 오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온유한 말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도 읽어볼까요? 복된 삶이 뭔지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게 이르거니와. 복된 삶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대낮같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감정의 야생마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감정의 야생마를 온유한 말로 다스려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온유한 말은 뭐예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거고 그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정의 야생마를 온유한 말로 다스리면 나도 내 인생에 대하여 감탄하고 남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